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여호사밧의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앞에서 읽었던 이제 열왕기하 1장 17절에도 이 여호람이 등극한 게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에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2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1장 17절에서 표현했는데 오늘 3장에서는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18째 해에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여호사밧 때 왕이 됐다는 건지 여호사밧의 아들 때 왕이 됐다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공동 통치라는 개념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가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공동 통치가 없는데요. 거의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300년 이상 한 왕조가 집권했기 때문에 이 공동 통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쟁에 나갈 수 있게 전쟁에 나가고 아들은 수도에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경우인데요. 이 대표적인 예가 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 이야기입니다. 이 벨사살이 바벨론이라는 수도를 장악하고 있는 왕으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역사에는 이 기록에는 벨사살이 왕으로 기록돼 있지 않고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마지막 왕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들이 성경은 틀렸다. 성경은 그 허구의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로 삼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유물이 출토됐는데 마지막 왕이라고 기록됐던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면은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딱 맞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전쟁 나가 있는 아버지가 첫째 통치자고 자기 수도를 다스리고 있는 벨사살 왕은 둘째 통치자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세 번째 통치자를 이제 제안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지금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아버지 여호사밧과 아들 여호람이 같이 다스리고 있는 공동 통치하는 시기에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다.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제 특징이 이제 2절 3절에서 나오는데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부모 아합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합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까지는 따르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3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여전히 따랐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합이 워낙에 이제 심각한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워낙 매운맛이었기 때문에 여호람은 좀 그래도 바알을 안 섬긴다고 하니까 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호람은 죄에서 떠나지 않은 악인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계시고 결국 이제 예후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악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악한 시대에서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며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바알은 섬기지 않으니까 이제 이 정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악은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 편으로 돌이키는 믿음의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보시면요. 이제 4절 보시면 모아방 메사는 뭐 양을 치는 자라 하면서 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또 순양의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가 5절에 보니까 배반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모압은 목축업하고
사는 나라였는데 이제 아합에 의해 속국이 되었다가 이제 아합이 죽자 이제 다시 이제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공을 잘 받고 있다가 조공을 받지 못하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마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이 이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과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7절 보니까 이제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중반에 보시면 당신은 여호사밧 왕 당신은 나와 함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함께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말에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 정쟁에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호사밧은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헐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국제 외교 문제, 전쟁에 관련된 것만에는 아합에게 완전히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가와 결혼 동맹을 맺어서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이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역대하 19장 2절에서 이제 책망하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현대적으로 비유한다면 개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악인과 연합하고 승진도 추구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전 그 박정희 대통령 독재할 때 그 밑에 있던 경호실장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개인사로는 열심히 신앙을 섬기는데 사실 밖에서는 독재자의 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마치 이제 그런 사람처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금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악인과 연합해서. 그런데 이제 이후의 역사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더 강해지려고 이 일을 선택했던 것 같은데 이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이제 공격을 받고 아들 때에는 에돔이 반란에 성공하고 또 이제 블레셋인과 아라비인들이 수도까지 침략해서 이제 이 자기 자손들을 다 죽이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악인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말은 비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론 이제 여호람 수준은 아니죠. 여호람은 아버지 그 아합에 비하면 좀 괜찮았지만 악인이었고 여호사밧은 악인과 연합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악과 연합한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고 그에 대한 심판이 또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신앙인 하나님을 정말 진실이 믿더라도 악인과 운명을 같이 하는 악인과 연합하는 어리석은 모습 그것까지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 그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이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과 또 이제 9절에 보면은 에돔 왕이 같이 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남유다 왕 이 여호사밧에게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라고 했더니 이 여호사밧이 대답을 하는데 에돔 광야길로니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굳이 에돔 광야길로 가는 이유는 이 남유다에게 속국이 있습니다. 그게 에돔입니다. 근데 이 에돔의 군대가 같이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에돔 광야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9절에 보니까 7일 만에 가축에게 먹일 물이 떨어지죠. 그랬더니 10절에서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왕의 손에 넘기시려 하시는도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 여호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 아니고 결국 심판받는 악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왕이 형식적으로는 이제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내 운명을 결정하신다. 여호와께서 넘기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2절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면서 선지자에게 묻자고 이야기하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함께 또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꽤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괴롭히신다. 하나님이 뭔가를 결정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명확히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악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교훈은 종교적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지금 종교적인 사람이죠. 아버지에 비하면. 그리고 꽤나 이 하나님 신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명이 주님께 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목사님께 물어보자. 이제 이런 얘기 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 나는 이제 겉으로 볼 때만 신앙인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호람처럼 입술로는 하나님 많이 부르짖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아닌가. 또는 여호사밧처럼 믿기는 믿지만 적어도 세상 일에 관해서 세상에서 일을 사업하고 하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는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며 심판당하고 있는 비참한 자녀의 삶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과 연합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선하고 옳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나는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